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예배에 이렇게 승리하신 참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뭐냐면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놓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발로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 좋은 일도 많고 나쁜 일도 많은데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모였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뭐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행동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가지고 지금 특별히 감사하는 예배 시간에 나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맨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또 그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기다려라. 뭘 기다리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세계복음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다 이럴 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충만과 세계복음화를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절대.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예,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를 합니다. 모두가 기도를 해요. 네. 모두가 기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고 예수님 아니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다 악령이 역사를 하게 됐어요. 악령이. 귀신이 응답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방금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문제 속에서 현장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 예,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네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인데 이 뭇별들과 해와 달이 너를 향해서 절할 것이다. 너를 향해 절할 것이다. 예. 12집단 가운데에서 볏집단 가운데서 네 집단이 11 볏집단에게 경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붙잡은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근데 이 요셉이 어딜 가느냐? 노예로 애굽에 가는 겁니다. 노예로 애굽에. 노예로 갔다니까요. 예. 아니 애굽이 그때 강대국이니까 막 집에서 막 언어 교육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학을 보낸 게 아니라 노예 갔다니까. 팔려가지고 형들한테 그것도 팔려가지고 노예 갔다니까요.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가?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요셉과 함께하여 그가 형통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자예요. 자,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편이었단 말이죠. 물론 육신적으로 힘듭니다. 맞죠? 노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예가 뭐냐? 노예가 뭐냐? 옛날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계기가 있습니다. 무슨 계기냐? 그때 이 전염병이 돌은 거예요. 전염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방을 써붙였어요. 전염병 도니까 그 마을엔 가지 말고 특별히 아이들은 조심해라. 한문으로 딱 썼잖아요. 그런데 전염병이 전국을 강타한 겁니다. 왜 강타해요? 글을 몰라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양반들이 뭐라 그러느냐? 너는 말도 모르고 글도 볼 줄 모르니 너는 말을 알아듣는 짐승에 불과하다. 그래가지고 노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이 노예는 뭐냐면 말 알아듣는 짐승인 거예요. 글을 모르니, 네가 글을 모르니 이치를 깨달을 수 없다.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데 뭐 네가 인간이냐? 이게 바로 노예라니까요. 자, 그러면 그 노예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뭐 해요? 누명까지 쓰고 또 감옥에 가네. 이거 죽을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노예 같은 상황입니까? 감옥 같은 상황입니까? 거기에서 뭘 찾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상황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 문제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발견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발견해버리면은 그 상황을 이길 힘이 여기에서부터,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게 있어요.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형들은 시기하기를 자기들이 요셉에게 경배하고 부모가 경배하는 줄 아는, 그게 아니죠.
모든 애굽과 그때 당시에 세계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애굽에 와가지고 쌀을 사가면서 누구에게 경배했냐? 요셉에게 경배했다니까.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애굽에 안 가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러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가 해결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나라라 그랬습니다. 나라.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은 언제 옵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막바로 뭘 세우십니까? 네, 너는 이제 반석이다.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셨다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모든 악한 세력,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물러치면 무너지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뭐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어나 버리면 현장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이 복음, 당연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당연한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모든 문제가 꺾여져 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와지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버리면 뭐가요? 성령이 와 있으니까 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이 세계복음화라는 사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 뭘 놓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항상 우리 앞에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증인의 역할로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오늘 그 약속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입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오순절날이는 오순절날. 예. 자,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새 절기. 아니,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왜냐? 이건 영적인 비밀이 있거든요. 표면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비밀. 이스라엘이 복음을 잘 누렸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요셉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애굽 땅에 가서도 잘 누려야 되는데 뭐 하냐?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다 놓쳐버렸어요. 뭐라 그러느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 다 놓쳤다는 거예요. 복음 다 놓쳤어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다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언약 가지고 원래 인간이 창조됐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그 언약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놓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뭘 따라가요? 경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에 유혹받고, 돈에 유혹받고, 출세와 성공에 유혹받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 딱 붙죠. 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면 된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섬길 뭔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속이잖아요. 완전히 이 세상이 이 무속 가운데 빠졌어요. 귀신의 역사 가운데 빠져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 귀신의 역사가 대중의 역사가 됐어요. 예,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몇만인 줄 아십니까? 50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찾아간 무속인 중에도 신도가 몇천 명씩 있는, 그 중에 그 무속인의 신도 중에는 새끼 무속인 다 있고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자녀였던 이 사람이 마귀 자녀 돼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애굽의 포로돼 노예돼 버렸다니까. 완전 노예돼 버렸다니까. 거기서 고역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이 마귀 자녀 돼 버렸으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과정 속에, 삶의 과정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자꾸 자기가 이루지 못한 거, 가정의 상처 막 이런 거, 그리고 쉬지 못하죠. 그러니까 정신 문제로 탁. 예, 영적으로 오는 육신 문제 때문에 병원에 사람들이 가득가득한데 이게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나을 수가 없어요. 음식 맛있는 거, 좋은 거 먹는다고 해결되냐?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거 해결돼 봐야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옥 배경이라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사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열매를 맺는데 자녀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자기만 갔습니까? 아니요. 자녀까지 낳으면 또 노예예요. 자녀 낳으면 또 노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딱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딱 만나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는 광야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라. 피제사를 드리라. 피제사. 왜요? 피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런데 자, 이 일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살인자로 도망자였잖아요. 도망자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10가지 재앙 다 하고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마지막에 그래도 안 내보내주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이 피로 변하고 파리떼가 오고 독종이 오고 이가 오고 뭐 암흑이 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도무지 우리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초태생들을 죽음의 신을 보내서 다 죽일 것이다. 맏아들, 뭐 짐승의 맏, 그 다음에 첫 열매는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내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패스오버라 그러죠. 패스오버 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탁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를 발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사람들은 다 넘어갔을 것이고, 아 귀찮게 이거 바르라 그래 한 번 바른 사람 넘어갔겠습니까? 안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다니까요. 바르기만 하면 넘어갔어요. 바르기만 하면. 자, 그런데 안 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초태생이 다 죽은 거예요. 초태생.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와, 이제 애굽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생겼구나. 이래가지고 보내줍니다.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고역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녀도 해방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구원이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뭐냐? 아니 불안한 거예요. 백성들이 불안하잖아요. 언제 또 애굽이 군대를 정비해가지고 우리를 쫓아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7주간을 광야길을 갑니다. 애굽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서 7주간을 가요. 그런데 7주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물도 마시고 요단 그 홍해도 갈라지고 하니까 반석 치면 막 물 나오죠. 메추리가 떨어지고 만나가 오죠. 그러니까 7주간 가서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뭐냐? 그 절기가 뭐냐? 바로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럼 7주간 갔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77은 49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드린 그 다음날 예배드리니까 뭡니까? 오순, 50이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자, 그러면 마지막에 세 번째 절기가 뭐냐?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뭐예요? 수장절은 거두어들였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곡식을 뿌려가지고 거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두어서 창고에 드렸다라는 것.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뭘 의미하는 절기냐? 수장절을 의미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 수장절은 누구의 은혜로? 오순절의 은혜가 없으면 수장절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순절에.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아 성령의 역사로 수장절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딱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순절의 의미를 그래서 과거는 뭐냐? 과거는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미래는 뭐냐?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은 뭐냐? 오늘이요. 오늘. 이 성경상의 오순절은 뭐냐?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6월절 전날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6월절이 지나서 주일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고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금, 토, 일 주일날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하시면은 거기서부터 40일간 뭐 하셨어요?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오순절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열흘 남은 거예요. 열흘. 그래서 그 열흘 동안 사도행전에 14절에 그 120명의 이 숫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냐?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열흘 만에 뭐가 일어나요? 이 오순절 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오순절 날의 역사는 뭐냐? 첫 번째로 2절과 3절 보면 뭐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그 120명인 온 집에 가득한 거예요. 3절에 뭐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바람이 불어버리면 아무도 못 먹습니다. 바람이 불어버리면. 이 해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해일.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그냥 확 엎어버리면 그래가지고 일본에 쓰나미 때문에 완전히 거기가 초토화됐잖아요. 그걸 누가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다니. 바람 같은 녀석. 불이요. 불. 산불 한번 놔보십시오. 산불을 어떻게 막습니까? 자연이 이 산불이 젖어들기를 우리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불이 각 사람 위에. 자, 그것이 뭐냐?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령의 충만함. 이게 누구의 능력으로 오는 겁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와버린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와버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9절에서 11절 보니까 9절에서 11절.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런 데는 다 지금 터키와 이런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리고 애굽과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예. 그리고 로마로 나그네 그레데인, 이거는 뭡니까? 그레데는 섬이잖아요. 크레테 섬. 예. 로마는 유럽이고요. 예. 그리고 아라비아는 저쪽 이 남쪽이잖아요. 이 서남아시아 쪽. 이 근방에 있는 15개 국가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각 자기들의 언어를 썼는데 어디에 모였겠습니까? 예, 6월절이고 오순절이에요. 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요? 마가다락방으로 모여요. 여기에서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제자들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그러면 뭐예요? 복음을 듣게 되는 문을 누가 열었어요? 제자들이 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5개 국가, 여기에 산업인들을 다 몰아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부터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자, 2장 14절에서 21절 보니까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능력으로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회복한다. 이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2장 41절에 제자가 얼마나 서느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 예, 지금 성경에는 신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전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돼요. 제자의 수. 아니, 한 방에 어떻게 3,000명이 모여집니까? 한 방에 3,000명이. 예, 이게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자, 그러면서 42절에 47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46절에 보니까 언제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러. 날마다. 아니, 우리도 날마다 모이기 힘들잖아요. 예, 날마다 모이기 힘든데 이 사람들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날마다 모인 거예요. 날마다. 예, 이게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받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뭘 받아버리면? 오순절 날을 받아버리면 돼요. 오순절 날. 오순절 날을 받아버리는 걸 뭐라 하는? 시간표라고 그러는 겁니다. 시간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오순절 날의 시간표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 능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2장 5절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2장 5절에 그때에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네. 15개 나라 선교의 문이 열리는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시간표냐? 또 2장 18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때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때가 지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날에 제자 찾는 날입니다. 제자 찾는 날. 이날 우리에게 제자 찾는 날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46절에 이 날, 제자 찾는 날이 언제냐?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그래서 이 시간표를 우리가 잘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를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창세기 3장을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돈만 번다, 이건 창세기 6장이잖아요. 하루하루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달려간다, 이건 창세기 11장이잖아요. 이거 완전히 깨트리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참빈 모든 성도님들에게 개개인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응답으로. 교회를 내가 세웁니까? 하나님 세우시죠. 자, 여기서 자, 말씀은 누가 성취시키십니까? 말씀은 우리가 응답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약속은 누가 하는 거냐?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저희 딸하고 약속을 딱 한단 말이죠. 아빠가 과자 사다 줄게. 그러면 딸은 뭐 합니까?
다른 과자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과자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자를 사가야 되는 거예요. 사가는 부담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응답의 부담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말씀 성취의 부담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뭐하냐? 문을 열어버리는, 문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한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15개 나라에, 그리고 각 산업인들에게 중직자가 세워질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꿈을 꾸고 노인들이 환상을 보는 이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버려요. 하늘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경제 축복. 하나님은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오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5 능력,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이라고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리라고 해요. 뭐가 임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40일에 하나님 나라,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꿀 수 있는 40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뭐 하느냐? 14절, 1장 14절. 올해도 안 했어요. 10일 했다니.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열흘 동안 뭐 붙잡고요?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하나 되어 우리 교회 원네스 돼서 기도하는 축복, 한 팀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뭐냐? 영적 상태.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아침부터 밤까지 24시간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나가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의 예를 들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시편 5편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침부터 기도 시작하는. 그럼 다윗이 했던 기도는 뭡니까? 시편에 꽉 찼잖아요. 말씀 묵상입니다. 계속 그 말씀 가지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모든 문제 해결을 찾는 속으로 들어가요. 낮에 모든 사건 만나요. 사건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낮에. 그래서 뭐라 그럴까? 우리가 막 다니는 거 있잖아요. 다윗이 막 다니는 거 같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괜찮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혀줘. 완전히 가는 곳마다 모르는 하나님을 완전히 누려버린 거예요. 세 번째, 밤에 뭐 했습니까? 밤에 17장 3절에 뭐예요? 주께서 밤에 나를 통촉하신다. 주께서 밤에 나를 통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계속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계속 찾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어요. 다윗이 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참비 성도님들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응답으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 5가지 시간, 5가지 능력과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현장에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